올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 총액 순위를 보면 1위가 삼성입니다. 아주 압도적입니다. 2위가 이제 SK, 3위가 현대차인데 거의 2위, 3위 그룹하고 거의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톱 10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이제 애플이에요. 2위가 구글, 3위가 이제 아마존, 4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5위가 테슬라, 그리고 6위가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약 30년 전에 이제 1993년 6월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신경영을 선언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혁신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도시 중에서 프랑크푸르트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내가 아니라 왜 해외일까? 또 왜 하필이면 독일일까? 프랑크푸르트가 뭔가 좀 기업의 명당일까? 해서 한번 여러 사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1993년 이제 6월에 이제 그런 신경영 선언이 있었다면 2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미국 LA에 출장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삼성 제품이 뭐 이렇게 중앙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뭐 포장도 안 뜯고 먼지도 이렇게 쌓여 있고 완전히 홀대받는 모습들을 봤대요. 그래서 이게 뭘까? 우리가 왜 국내에서는 잘하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하면서 이제 사장단을 전부 다 LA로 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왜 국내에서는 1위인데 해외에서는 전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장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너희들 내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제품들을 그냥 쇼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품이 진열대 어디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사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호텔 그 이제 뭐 회의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사온 제품을 전부 다 전시를 하고 그걸 다 분해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리모컨에 이 버튼이 여기 있는데 뭐 소니는 이렇게 있는데 왜 삼성은 버튼이 여기 있어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 이제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런던, 그 다음에 이제 런던을 갔다가 도쿄를 갔다가 오사카를 갔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왔는데 해외에서 살펴본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고해지는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전 임원단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본사에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 좋았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이제 해외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독일 한 도시가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장소의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야를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계의 상국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던 업무를 잠깐 스톱하고 국내에 있으면 계속 이제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 좀 차단하고 집중해서 중요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좀 변해야 된다. 우리가 좀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 기존에 했던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 중요한 변환점이 저는 오늘 이 본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가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오늘은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이스라엘 영토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남으로 하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보이시죠? 단 제일 위쪽에 있는 단과 제일 밑에 있는 부엘사바, 이 표현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를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두를 불러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이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영토 최북단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이제 식민지를 하면서 이 땅을 이제 헤롯 대왕에게 줘요. 하사를 합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은 그 헤롯 대왕 자기 아들 중에 분봉한 빌립 2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16살 때 그 땅을 받아서 37년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베로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좀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이제 재건축을 해요. 로마식 계획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지중해 왼쪽에 보면 또 항구 도시 중에 가이사라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고 이게 구별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을 같이 끼워 넣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 산 자락에 있어요. 여러분, 아주 높은 산 밑에 있으면 굉장히 그 신비한 분위기를 내죠. 뭐 영험한 산, 우리나라로 보면 계룡산 밑에 점집이 많은 것처럼 이 헐몬산 밑에 보면 온갖 신전,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상상도입니다. 지금 터만 남아 있는데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곳입니다. 황제 신전, 판 신전, 뭐 제우스 신전, 뭐 염소 신전, 네메시스 신전, 그다음에 아까 하데스 뭐 그 얘기도 나오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헐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전부 다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또 도시를 가꾸다 보니까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한 도시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도시를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또 로마식으로 만들어놓은 도시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없는 아주 한적한 곳을 찾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좀 기초가 되는 그런 장소를, 최적의 장소를 정하신 것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비밀 이야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제가 좀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그리스어 저 위에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읽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 모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부터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딱 2번 나와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또 18장에 보면 또 마태가 교회라는 단어를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이후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데, 당시 제자들은요, 이 교회란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지? 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지 하면서 굉장히 처음 듣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말하고 또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도중에 이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좀,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계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또 제자들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라는 생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가 뭔지 좀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장소가 크게 2가지예요. 2곳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는 각 마을의 회당이에요. 이 회당을 이제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할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회당이 이제 신앙과 문화와 마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그냥 시나고게예요. 회당에서 이제 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에 내가 시나고게를 세우겠다, 내가 회당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 뭐냐면 예수님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회당이 모이니까 회당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당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가겠다. 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좀 일부러 좀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상하셨던 이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에클레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핵심 요소 두 가지를 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는 구원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요. 에클레시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 시나고게는 구성원의 자격이 혈통이에요. 유대인이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에클레시아의 구성원 자격은 무엇이냐? 이 혈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인자, 이게 번역을 이제 영어로 보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좀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 어떤 인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88번이나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첫 번째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면서 이 사람의 모습,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인데 사람 같은 모습으로 이 성육신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Son of Man은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메시아를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성육신한 메시아를 앞으로 너희 이런 사람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Son of Man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야라고 불러요. Son of Man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90번이 넘게 인자, Son of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서 그냥 나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때 그냥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제가 인자라는 말을 쓰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을 호칭하면서도 은근슬쩍 메시아 정체성을 좀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인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 트집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이 단어는 큰 문제가 없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예언된 구원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숨김과 알림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아주 모호한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된 거예요. 이 인자라는 그 모호한 타이틀을 보다 확실히 할 때가 된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시면서 공생애가 이 전반부를 지나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다 같이 이제 능력을 가진 선지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런데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 그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에클레시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야. 이 구절 28절을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해석상의 논쟁이 되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니까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엄청난 파워를 갖게 하는 그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아무리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베드로를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 보시면 너는 베드로다 할 때 헬라어가 페트로스예요. 요거는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그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여성 보통 명사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베드로를 사용했던 단어와 이 반석으로 사용했던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완전히 틀린 단어, 완전히 다른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조금 더 읽으시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혼내는 거죠. 그러면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석, 이건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제가 이제 그 사진 아까 보여드리고 어떤 영상도 보셨죠? 여러 신전들의 모습이 있는데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바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그걸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은 다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바위 위에다가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시온산 바위투성이 그 고지대 바위 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신전들도 전부 다 바위 위에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신전은 이 단단한 이 바위 위에 세웠지. 근데 나의 신전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기초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기초가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구성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와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해요. 유형교회는 지금 우리 드림의 교회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감대 여러분 내려오시면서 주차하시고 이건 이제 보이는 교회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계단 내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형교회는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건 에클레시아입니다. 근데 유형교회는요, 일시적이에요. 뭐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예수님 초대교회들 보면 터만 남아 있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터만 남아 있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을 의미하는 또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동영상 보셨죠? 그 동굴 하데스 동굴이죠. 이 하데스 동굴 너희들 봤지? 얘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너희를 이기지 못해. 절대로 교회는 건드리지 못해. 에클레시아는 건드리지 못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신앙 고백을 먼저 하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 따라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냥 부르셔서 온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막 고기 잡고 막 부르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는 죄인이니까 저를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면서 점점 알게 돼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14장에 이제 폭풍위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니까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신앙 고백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의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가정교회라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땐 유형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식사 초대를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또 친구를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또 지인을 권유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형교회를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신앙 문답 과정을 해요. 매주 여러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회심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회심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된 행동을 했는지를 그냥 한 몇 개월 보는 것이 아니고 3년에서 5년까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됐다 싶으면, 통과되면 이제 세례식을 베푸면서 공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하고 이제 침례죠. 그 당시에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면 이제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1933년에 독일 교회가 좀 변질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가 독일 민족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라고 독일 교회가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1934년 본헤퍼 목사님과 독일의 양심 있는 목사님들이 바르멘이라는 곳에 가서 바르멘 선언을 하게 돼요. 그 바르멘 선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종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한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고백교회라고 불렀어요. 고백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1933년에 독일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니면 고백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까?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교회가 유일한 에클레시아라는, 그 당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유형교회 입문할 때 사연들이 다들 각각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제 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부모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유형교회를 들어오게 됐죠. 여러분 친구 따라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문학의 밤 세대 있으시죠. 조금 연식이 조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청년부 회장해야 될 세대인데, 문학의 밤 세대가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잘 아는 친구가 이제 선배 목사님은 짝사랑하는 여학생 따로 왔대요. 그 여학생 보러 교회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 받으려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교회에서 뭐 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들어오는 사연은 다 각각입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신앙 고백 안으로 진짜 에클레시아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무형교회로. 근데 계속 유형교회 안에 있으면 나를 유형교회 입문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난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랑 영원토록 사이좋게 지내냐? 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친구랑 또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100% 또 교회를 또 나가버려요. 또 내가 어느 사람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람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또 나가버려요. 내가 복 받으려고 왔었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딴 데 복 주실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왔어요. 내가 성가대 때문에 왔어요. 내가 찬양팀 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그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나오는 것이요. 예.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유형교회를 넘어선 에클레시아의 유형교회를 넘어선 자들이 에클레시아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이 에클레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길 바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하신 분들은 이 동행과 이 경험을 좀 더 쌓아가게 되길 바라요. 우리 드림의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의 그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더 배우고 더 찾고, 그래서 모든 초점을 신앙 고백에 좀 집중하는, 그래서 에클레시아로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예스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사도신경과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삶에서 좀 고백하게 돼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나는 에클레시아 진정한 구성자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같은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 사역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갑니다. 자, 19절 앞절과 마찬가지로 가톨릭이 정말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구절은 정말 오해하기 쉬운 게 정확하게 내게 주리니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베드로이 너한테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열쇠를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황의 파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황은 예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유럽의 역사의 최고의 명장면을 꼽아보라고 하면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성직자의 결혼을 그 당시 이제 신부님들 결혼하지 않도록, 또 성직자의 서인권을 이제 교황만 행사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왕이 그냥 당신 신부님 할래요? 그럼 오케이, 내가 서임을 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도 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라는 왕이죠. 황제죠. 황제가 교황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교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서인권을 행사를 하면서 야 교황, 나는 너 되게 우습다, 네가 나가라 해서 교황을 지가 폐위를 해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이제 뭐랄까요,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지금 성 베드로에게 열쇠 준다 그랬으니까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황제를 교회에서 추방한다, 파문한다를 선포를 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이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민중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파문당해서 그럼 우리 황제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 1077년 1월 28일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라는 성에 교황이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 찾아갑니다. 하인리히 4세가. 그리고 막 흰 옷을 입고 또 맨발로 안 만나줘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문 밖에서 똑똑 두들기면서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이제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매고 풀고 이 교황권의 그 막대한 권리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천국이란 말을 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나와 있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원어에도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임하고 계시는 이 현재성에 또 미래까지 가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준다. 이거는 문을 이제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잠그고 열고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제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것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의 사역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을 저술하고 감독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쓰기도 하고 다른 사도가 아닌 사람이 쓴 것을 감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구별해요. 그러면서 천국의 문을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읽히고 들어오게 하고, 또 여러분 그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복음서 그러면 우리가 4가지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당시에 복음서가 10가지가 훨씬 넘어요. 가짜들, 도마복음, 유다복음, 베드로복음, 마리아복음, 빌립복음, 길다가 복음자를 붙이면 돼요. 여러분 이름에도 붙여도 돼요. 주영복음 이런 식으로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이런 유다나 베드로나 마리아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진짠가 가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문을 누가 지키는가? 사도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도들이 개런티 하겠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설립합니다. 또 초대교회가 그걸 감독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초대교회를 설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도록 활짝 문을 여는 역할도 하고, 또 이단들이 들어올 때 신천지가 들으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막는 역할을 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방인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깨뜨리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면서 사도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했냐?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서신서 읽어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바로잡는 그 구원의 길을 지키는 그 사도의 역할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그 교회에서 임명한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직분은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성의 계승자는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그것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에 여러분 보시면 사도의 교훈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또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자, 에클레시아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들이 에클레시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사도의 구원 사역으로 넘어가서 사도의 계승자, 사도성의 계승자죠. 사도성의 계승자인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게 이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아까 이제 회당과 교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회당과 교회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회당은 출생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신앙 고백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회당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성경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주일학교 있고 거의 예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뭐 예배도 있지만은 이 구원 사역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육성과 파송이 에클레시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회당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전통적인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회당인지 에클레시아인지 정말 이 예배에 집중하다. 거의 제가 자라났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어떻게든 예배에 대한 훈련을 아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회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예배만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초점이 달라요. 전도를 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전도 훈련을. 그리고 전도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가르치는 그걸 4년 내내 가르칩니다. 기초 양육. 제일 처음에 이제 정말 기초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때 뭘 가르친다. 그럼 이 사람이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 또 뭘 가르친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양육하는 그러니까 한 명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다 20대 초반 친구들이에요. 근데 거의 교회 가서 전도사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몇십 년을 다녀도 전도에서 양육해 보라 그러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하냐는 거죠.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그냥 회당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교회는 철치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교단체는 뭐라고 하냐면 페라 철치라고 해요. 앞에 페라자가 붙으면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아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메딕 하면 이제 의료인인데 페라메딕 하면 그건 좀 응급처치사 뭐 이렇게 되나요? 뭔가 조금 다른 거예요. 정확한 뜻은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한국교회가 우리는 철치야. 선교단체 니네는 교회가 아니야. 니네 선교단체 니네 페라 철치야.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무시했는데 누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그 선교단체에서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럼 에클레시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란 말을
잘 안 쓰는, 지금 이 오늘 설교 시간에도 쓰지 않는 이유가 교회 그럼 우리 모습 속에 한국 교회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림의 교회가 그러면 에클레시아 아니야. 여기에 저는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 사도적인 사역, 선교적인 사역이 펼쳐져야지 진정한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 에클레시아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도의 교훈과 사역을 계승하는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에클레시아, 그런 구성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설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창견인 이런 거 아닙니다. 직접 뛰는 선수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에클레시아 되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를 품고. 여러분 제가 이제 11월 달에 4주 내내 전도 집회를 계획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장소가 조금 마련되고 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장소가 준비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장소가 준비되면 에클레시아입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유형교회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전도에 내가 정말 품을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8월 초에 정식으로 좀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4주 내내 어떤 주일날 제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품고 친구야 교회 같이 가자라고 초청하고 데려올 때 이 전도한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또 영혼을 양육한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 공부, 양육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한 5명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 한 명 지목해서 자 이분들 전도하고 사역일 읽어주고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양육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역자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저한테 하세요? 저는 훈련되지 않아.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회당인 거예요. 이거 시나고게입니다. 이거 에클레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는 에클레시아. 뭔가 우리가 교회 와서 뭔가 구원과 관련된 사역은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소그룹도 그거 관련된 저는 사역이라 생각하고 구원과 관련된 어떤 봉사, 어떤 섬김, 어떤 기도 무엇이든지 그거 관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림의 교회가 이 성도들 또 회당이 되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필요해요. 하지만 좀 심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이 신앙 고백과 구원 사역에 좀 에클레시아의 핵심 요소들이 정말 부각이 되는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춰요. 다른 것 좀 되도록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좀 복잡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제가 좀 공대생이고 좀 단순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역자로 훈련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서서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매주 구원의 사역이 가득 넘쳐나는 진정한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